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정하고 기억해야 할 만큼 패역한 세상이 됐습니다. 어린이날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매일이 어린이날이니까. 근데 어버이날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름지기 참된 신앙인은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열매 중에 으뜸 열매가 무엇이냐? 효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5번째, 그러나 위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효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본 질서인데 어른을 모르고 위아래를 모른다. 이것은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해야 돼. 우리 애들 인사 참 안 해요. 요즘 애들. 그렇죠? 안 해.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거 잡고 능력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서 구멍이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가치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모시려니까 찾아뵈려니까 안 계셔. 효는 때가 있어요. 때. 공부도 때가 있고 출세도 때가 있는데 효도 때가 있다.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정신 차려 돌아보니까 무덤만 있더라. 가서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봤자 상 차려놔봤자 드실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지난번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 3명, 실제로 혈통은 한국 사람이죠. 각기 모습으로 체포돼가지고 3명이 지옥과 같은 암흑 생활을 지내다가 3분이 석방이 됐습니다. 저는 조금 믿음의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라면 내가 잡혀가지고 노동교화소에서 있었다면, 말이 노동교화소지 그건 감옥이고 지옥 같은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풀려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그 안에서 갇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분명히 어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나갈지 살아서 나갈지. 차라리 뭐 10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10년, 20년 형을 받고 그 시간이 지난다면 풀려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상식 이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있다가 풀려났다. 제가 볼 땐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지옥을 생각해 봤어요.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미래에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옥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불타는 불못. 그곳에서 끝도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옥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안 믿어요. 제멋대로 살아가요.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자기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 생각난 거 다 뱉어버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 없이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포기해야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버려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테스트를 받으면 그나마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든지 뭔가 중요한 걸 선택해야 한다든지 그때 내가 딱 검증이 되면 상관없어요. 아브람처럼. 아브람이 하나님께 계속 제단 드렸지요. 아브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검증이 안 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 이런 일이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바쁜 일이 생길 때,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소리들이 가끔 들려와요. 세상살이에 바빠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통스러워요. 너무 불쌍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당부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일을 만나도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알죠? 무슨 말인지. 어찌 안 흔들리겠어? 어찌 낙심이 안 오겠어요? 어찌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근데 근본 뿌리가 뽑히면 안 된다 그 말이요. 흔들릴 수는 있다니까 사람이. 마냥 좋을 수 있겠어요? 마냥 충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근본이 빠지면 안 된다. 근본이 빠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여도 요동치 말고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났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3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3일을 광야에서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덥거나 춥지는 않았어요. 겨우 살고 있는데 3일을 물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못 견디는 거지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물을 발견했는데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썩은 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죽겠다 이거야.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 물을 기적으로 단물로 바꿔주셔요. 그걸 먹고 나서 힘을 내서 또 걸어갑니다. 또 가니 이제는 12샘이 나오고 그리고 70의 종려나무, 야자나무가 있는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배 터지게 물을 먹고 또 걸어가는데 신광야에 도착해요. 근데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이제는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있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요거 잘하잖아. 이거 아주 18번지거든요. 죽을 데가 없어서 또 여기 데려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기적을 경험한 거,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신광야에서도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건너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느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또 물이 없어졌어. 물이라는 것은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잔뜩 먹고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 또 전쟁하자고 침입을 한 거예요. 이건 계속 고난의 연속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제 한숨 돌리고 나니까 또다시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종살이들입니다. 종들이죠. 자, 이 전쟁에 맞서는
모세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당연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적이 침범했으니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아무나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 여호수아 네가 선봉에 서서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내일 올라가서 싸움이 시작되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저부터서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사람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싸울 수 없지요. 모아서 나가서 싸우자. 여기까지는 믿음과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나의 결정적인 비밀 병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일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갖고 올라갈 거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 가져요. 여러분, 절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끼리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명하는 바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모세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키는 뭐냐? 여호수아의 전략에 있지 않다. 백성들의 용맹함에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도요,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싸워본 적이 없는,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400년 동안 죽도록 종살이만 했던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요? 사람을 죽여봤어야 죽이죠. 안 그러겠어요? 칼을 써봐야 쓰지요. 근데 모세에게는 진짜 무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게 눈앞에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것 같아요. 손을 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나가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을 제대로 이 행위를 이해하려면은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가 단을 쌓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기념, 그 지역이 여호와 니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니시라는 말은 뭐냐? 승리, 깃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니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네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호와 네스. 그 네스라는 말은 뭐냐면 깃발이라는 뜻이고 승리라는 말이고, 흥미롭게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어서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달아서 그곳에 구리뱀을 매달아 놔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때 그 장대라는 말이 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과 이 장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작대기, 막대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요 여호와의 승리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 갖고 올라가지요. 왜 이걸 가져갔을까요? 이것이 뭘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모세가 취한 이 지팡이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모세가 자꾸 주저주저해요. 말도 못하지요. 능력도 없지요. 나이도 많지요. 바로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평범한 거예요. 그동안 양치기 생활하면서 손때 묻은 지팡이에 불과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지팡이는 특별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때부터 이 지팡이가 특별해져요.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이 지팡이를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평범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면 비범함이 된다. 비범함. 특별함이 된다.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룩한 어부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는 별것 없어요, 사실은. 이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믿음으로 들었던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도 믿음으로 이미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 싸움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군사력에 있지 않다. 이 싸움의 핵심은 숫자에 있지 않다. 이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뭐냐면 뭔가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예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금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순교일 수도 있죠. 그 과감한 결단, 믿음의 행위 결단. 모세는 무기를 취하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럴 리도 없지만, 그 지팡이가 지금까지 존재할 리도 없지만 모세 지팡이를 지금 내가 손에 쥔다 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 나는 모세가 아니거든.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있다고. 무기들, 법궤.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떨게 하는 힘이 있고 하늘을 쪼개는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도 있어요.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귀신한테 오히려 망신만 당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나팔을 불러라.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법궤를 들고 행진하거라.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여리고성이 그런다고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행진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엘리 제사장 시절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때 도무지 1차 전쟁을 했는데 져요. 수천 명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묘책을 냈냐면 옛날에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안치되어 있는 법궤를 가져와라. 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궤를 들고 등장하니까 이 서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에 난리가 났어요. 법궤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법궤가 왔으니까 이긴다.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싸움하러 나온 블레셋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그래요, 우리가. 저 신의 법궤가 뭐냐? 과거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들도 믿음이 있었고, 적도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대패했어요. 이스라엘이 대패하고요. 이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똑같은 법궤인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성전이 힘이 있습니까? 천만에. 이 강단 힘이 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다. 미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신비주의, 미신, 잘못된 것들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이 손수건을 들어서 바울이 바쁘고 힘드니까 못 간 거예요.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한테 올리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손수건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그것이 능력 있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절대적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하지만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주님께 봉사했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그 마음에 담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을 지으면서도 세상 건물처럼 지을 수 있어요. 철근 빼먹어버리고 공무원들한테 가서 뇌물 먹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세상 건물처럼 지을 수 있어요. 그 성전 아니죠. 반대로 세상의 건축물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정성을 다하여 지을 수 있어요. 목회를 세상 장사꾼처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장사를 목회처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되 목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할 수 있고 목회를 하는 내가 사기꾼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의 중심을 살피신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결국 인생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봐라. 형제와 원수진 일은 없냐? 그렇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루가 고달퍼요. 믿음으로 살면요, 틀림없습니다. 하루 힘들어요. 한 달 힘듭니다. 손해가 많습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바쁩니다. 1년도 제가 볼 때는 장담 못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처럼 보여요. 근데요, 평생을 계산해 보면 그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 삶이. 꼼수 부리면요, 하루가 편안해. 꼼수 부리면 한 달이 넉넉합니다. 꼼수 부리면 1년이 편할지 몰라. 근데 평생을 계산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6억을 뿌리쳤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총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은 20대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자기의 죽을 것을 예견했는지 죽기 전에 쓴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기고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그대로 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분은 수십 년 예수 믿는 분인데 생선 유통업 하는 분이에요. 작년 가을에 이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분 만난 적 없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유통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예를 물건을 1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럼 1억 원으로 해줘야 되는데 세금을 상대방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관례래. 거기가 다 관례. 3천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거래처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어치를 팔았으면 1,000만 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했어요. 안 된다. 그러면 당신하고 거래 못한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50%를 차지하는 주 고객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상해 줘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얼마나 좋아 그러면. 서로 좋잖아.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번에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옛날에 자기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세금 다 제대로 안 낸 거 그것이 불거졌어. 그것이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1억 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분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두 부부가 기도만 했어요. 얼마 후에 5억 원이 또 불거졌어. 그러니 파산나게 생긴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분이 결심하고 끝까지 갔어요. 방법이 없어. 그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상담하고 맡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맞춰져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세무사에게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 근데 세무사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이분이 하는 자세를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50만 원에 끝냈어요. 50만 원. 수고비 조금만 주십시오. 이게 뭐냐? 예수 안에서 빛이 되는 삶이라.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높이고 뭐 그러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약간 수치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략 그런 이야기들이 긴 이야기들인데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제가 간증으로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한 삶인가. 찬송 384장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꼼수를 많이 부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꼼수 부리고 있어. 여지 없습니다. 꼼수 부리는 인생은 끝장나요.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취하세요.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요인을 크게 요약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비밀과 계시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한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업장 오너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업장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에 그런 일꾼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사탄의 공격과 세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세 사람이에요. 바울, 아볼로, 그리고 게바, 베드로. 이 세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차별성이 있냐고 말이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고 말이요. 평소에는 무시해. 어려움이 올 때, 뭔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이런 인정받고 있냐고 말이에요. 부모, 형제, 자식들이 우리를 볼 때, 어느 날 이렇게 툭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참 이상하다. 뭐가요? 이쯤 되면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네. 너 이쯤 되면 끝장났어야 되는데 안 끝장나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자기는 안 믿어. 근데 옆에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그렇게 지었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전쟁의 최전방에서 창 던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이제 우리는 배경을 이해를 못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창을 앞에 있는 사람이 던져버리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왜냐? 창 던져버리면 더 이상 무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드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축복된 이름은 아니죠. 뭔가 비밀이 있는 이름이죠.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네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에녹은 그 심판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369세 되던 해, 369세 되던 해, 에녹이 죽고 4년 됐죠.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죽잖아요. 죽고 나서 7일 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7일의 여인은 왜 주셨을까? 무드셀라 장사 지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에녹이요 무드셀라요 노아였다. 그 시대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지구상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일찍이 새벽마다 북녘 땅을 향하여 손을 들고 2시간씩 기도했던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을 잘 때, 88 올림픽 열릴 때 38선에 가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38선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서 포 하나 쏴버리면 올림픽 끝장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지요? 군사력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 교회 예수 7천 용사라, 7천 군사라 해서 예칠군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사업 꾸려갈 생각만 하고 있을 이때에 이단을 막고 이슬람을 막고 인권을 빌미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하여 이분들도 돈이 필요하고 가정이 있고 역시 한 아내요, 한 가장이요, 한 어민데 이것을 내려놓고 이 일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자 한 사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한 사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 온 천하 만국이 방방곳곳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진치고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을 건 7천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어쩌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 용사가 되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 용사가 되어달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 선국 선열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비결은 협력하는 동력자들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눈앞에 펼쳐져요. 손을 들면 이겨요. 손을 들어야 이긴다는 걸 알기도 하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요, 실제로. 그렇지만 내려가는 손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 모세는요,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힘들어질 때 그들을 부른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동역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아론과 훌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천국은 함께 가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천국은 단거리 코스가 아니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버리면 절대 협력할 줄 몰라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합력할 줄 아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그냥 혼자 막 바삐 가버리면 돼요. 근데 오래 가려면 같이 가야 돼. 오래 가려면. 철새들이 이동하지요. 혼자 수백 킬로를 못 갑니다. 혼자 가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오를 지어서 미물도 같이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힘을 알아요. 근데 사람이 합력할지를 모른다? 이건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형제를 주신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 멜기세덱이 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도무지 몰라.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가 다칠 때 어떡할 건데? 무너져 있을 때 누가 건져낼 것인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왜 그러냐? 외톨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들면 외톨이가 돼요. 싫은 거예요. 같이 하기가 싫어. 교회에서 꼭 밥 먹고 가시라니까. 체육대회 꼭 와야 된다니까. 셀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잘하려고 지금 그러는 줄 아세요? 안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전해. 그 길이 안전하다. 내가 말씀이 좀 몰라도 같이 있다 보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함께 하는 사람이 미련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차, 안내부, 새가족부, 주방, 찬양대, 교사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우리 교회에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동력하며 기도로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아침을 금식을 작정하신 우리 대모가 있고 눈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빼줄 마음을 가진다는 화곡동의 권사님이 계시고 미국 피츠버그 자매님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미국 뉴저지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나는 일면식도 없지만 버지니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분들이 있고 지방 창원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믿음의 자매님들이 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모님이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늙어서 못해. 마음만 있지.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그리고 전방에서 피 흘리고 칼을 휘둘렀던 무명의 용사들 그리고 후방에서 가슴 졸이면서 그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부녀자들 자식들까지 승리하면 영광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은 함께하는 것은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연합은 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들고 싶으나 동력자가 없다면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천국은 가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력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